룻기서는 4장으로 기록된 아주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제목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떠나는 사람들. 1절 말씀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이 없다고 불안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소견대로 행하던 그 때,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이 가족을 이끌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 3절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똑같은 땅의 지역의 이름인데, 그렇다면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정통성과 역사를 품고 사는 그 땅의 토박이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자부심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민족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브랏은 우리가 좀 됐습니다만은 이미 살펴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에브랏은 우리는 좀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들레헴 못지않게 오히려 더 깊은 마음속 저 깊이 담겨져 있는 그 굵직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떠오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 베델의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이루신 그 과정 속에 이 에브랏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하란의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는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목숨 유지하려고 도망갔지만은 그 땅에서 하란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이제 고향 땅 아비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가축, 셀 수 없는 많은 가축들과 요셉까지 11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험했다고 했죠. 라헬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들 누구죠? 베냐민을 지금 출산을 하게 되는 길이에요.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출산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눈이 감기고 힘이 떨어지고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형님 레아의 그 많은 아들을 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아파하며 기도해왔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젖 한 번 물리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그 안타까움에 방금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베나미여 베나미여 베노니여 베노니여 슬픔의 아들 내 눈물의 아들아 눈물의 아들아. 그리고 죽어져간 그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면서 자식을 잃는 마치 자식과 생이별하는 그런 그 동지의 마음으로 그 땅을 지나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라헬은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죽어져가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베델에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거든요. 베델의 약속. 하란으로 도망하던 때에 광야에서 고독하게 찬바람 맞으며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시는 그 땅이거든요. 내가 아비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거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지금 엘리멜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상반된 이 지역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 곳은 모압 땅, 하나님을 등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백성들의 사는 곳이랍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그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붙들고 있어야 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삶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 떠나는 곳이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푸르고 초장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는데 그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윤리적인 타락이 징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하나님께서 치셔야 할 만큼 극악에 달하였고 소돔성은 결국 불바다로 변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는 불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받았으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 남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자손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의 혈통이 이어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큰딸과 아들딸이 차례로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하는 어쩌면 고백 같은 이름을 주어요. 베남미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남미라는 이름은 내 혈족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혈통을 이어가 보려고 했던 그러한 혈통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소견대로 간 곳은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엘리멜렉이 떠나는 이유는 흉년이 그 땅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흉년. 약속의 땅, 약속의 사람이 흉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허락하신 열린 그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선민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흉년을 경험해요.
성경에서는 이 흉년에 대해서 기록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돼요. 일반적으로 비가 안 오는 것을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하여서 기록되는 흉년에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입니다. 진노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켜 연단시켜 강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흉년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태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소견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직진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둘러가려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약속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12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0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땅에 흉년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도 흉년을 당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흉년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가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둘 다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죠. 둘 다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죠. 사사시대에도 흉년은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사로 행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땅의 이곳저곳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흉년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시의 불편으로 약속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흉년을 만날지라도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서 피할 곳을 이곳저곳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부족함이 없답니까? 흉년 때, 풍년 때. 때를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그걸로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년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고 흉년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고 일어설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주저앉을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당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땅바닥 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실 분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두리번거리면서 내 살 길이 어디인가? 길의 곳이 어디인가? 나를 붙들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봐. 여호와를 붙잡고.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시의 불편함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흔들어도 나 안 흔들려요. 아버지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못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좀 이런 오기가 있는 끈기가 있는 끝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귀찮고 답답할 때에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기도의 백성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약속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다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맞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을, 그 영안을 다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